네, 하나님 말씀 시편 104장 말씀 되겠습니다.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아멘. 네, 시편 10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사단의 시작과 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저쪽을 알고 또 이쪽 나를 알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모조리 다 이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단의 교회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사단을 안다는 것은 곧 백전백승을 향해서 가자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이겨야만이 우리가 하늘을 쟁취할 수 있고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데,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을 안다는 이 일에 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에 관해서 살피다 보면 상충되는 내용, 모순적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거예요.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이거 손해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리송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에 관해서는. 사단 자체가 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러나 있는 모습도 보면은 어찌 보면 자칫 보면 진리로 보이고 자칫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혹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혹될 리가 없는 거죠. 다만 이거를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보아야만이 이해가 되고, 전체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지 듣는 자들이 또 이해가 되는, 그렇지 않으면은 설명하는 자도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너무나 교묘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 자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전체를 보며 설명할 수가 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그런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빛을, 어두움을 누가 창조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인데 누가 만들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 나라는 누군가, 이 나라는 지금 1인칭 나라는 자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일단 지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만 짓고 사단이 어둠을 내놓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나님은 평안만 주고 사단은 환난을 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는데, 창조만 하고
마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어둠의 역사도 뭐 빛의 역사, 예수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일련의 그런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둠의 역사, 뭐 꼬드리고 미혹하고 뭐 이런 것들도, 어둠의 역사도 하나님이 행하시느니라. 이 말로 우리가 개입을 시켜 놓으면 이것도 아리송하다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선포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데, 그래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한다면 누가 그것을 쉽게 아멘 하고 덥석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충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모순적인.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며 이해하고 은혜로 가슴에 채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둠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신이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교리가 아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이나요, 성경.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는데 빛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빛이 되려면은, 예를 들면은 어두운 밤을 밝히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롱만 하나 들고 나타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기름이 있어요. 후레쉬 모양은 후레쉬인데 안에 건전지가 안 들었어. 그러면 빛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호롱불 속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후레쉬 속에 건전지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전에 그거 먼저 전제 조건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어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빛됨을 나타내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난데 호롱불을 켜놔봐야 켜놓는 거나 안 켜놓음으로 인해서 호롱불 뒤편만 가리기만 하는 거예요. 호롱불이 없으면 그 뒤편이 보이는데 호롱불이 시야를 가린단 말이에요. 불이. 그래서 이렇게 화날 때는 빛이 빛됨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치를 못 느껴요. 세상이 너무너무 다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고 뜻대로 살고, 그런데 예수가 나와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썩어 문지러질 대로 문지러졌고, 백성들은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가가지고 다 엎어지고 있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평가할 때 어둠의 세계일 때에, 그때 그런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그리스도가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둠이 먼저 존재한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을 만들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만 있으라 했는데 어둠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거 첫째 날이라는 거죠.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칠흑같이 어둡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이렇게 짜고하게 칠흑같이 어두울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빛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둠도 창조했다고 그래요? 어둠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은 어디서 왔을까?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먼저 예수 재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루하루를 언급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는 셋째 날.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저녁이 가고 아침이 와야 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단의 시작과 끝에 관해서 여러분이 깜깜해요. 모르는 상태. 이건 저녁이에요. 이건 어둠이에요. 모르는 상태, 어둠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환하게 알겠어요. 이 문제에 관한 한, 이 분야에 관한 한,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침이 온 거예요. 이 분야에 관한 한 아침이 온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나 몰라. 하질 할 필요가 없어요. 톡 나서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환하니까. 아침이 왔으니까. 내 영혼에, 내 신앙길에 아침이 온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한 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달려가는 천국길 구원에 관해 여러분 저녁을 마감하시고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단의 시작.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의 시작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천사가 타락했다, 범죄한 천사가 어쩌다 저쩌다, 그래 하늘에서 내려왔다. 다 말 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충돼서 이제 자꾸 부딪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려왔다, 천사가 타락했다, 안 했다, 했다,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조는 뭐가 창조냐? 없던 것이 있게 되면 창조예요. 그게 없던 것이 있게 됐는데, 그 없던 것이 있게 된 그 관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뭘로 표현할까요? 자전거, 그냥 쉬운 말로 페달을 돌리는 자전거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전기 장치를 달았어요. 전기 장치를 달아가지고 페달을 돌리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이륜, 이제 온동기, 이런 기계가 된 거예요. 이제 전기 장치를 달았으니까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쉽게 말하면 두 바퀴 달린 자동차가 된 거예요. 자동차라고 해서 꼭 네 바퀴가 아니에요. 세 바퀴도 자동차예요. 3륜차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이게 두 바퀴도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인데 뭘로 됐냐면 자동차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전거가 뭐가 됐어요? 자동차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자전거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개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전거 입장에서는 개조가 된 거잖아요. 이제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개조되어 버렸잖아요. 고쳤다 이 말이죠. 고쳐서 조립을 해서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그런데 이 자동차 입장에서는 세계상에 이제 처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자전거만 있었다니까. 근데 여기 전기장치를 달아가지고 그냥 핸들 돌리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자동차가 되어버렸어요. 이 자동차를 개조한 거예요? 자전거를 개조한 거지 자동차를 개조한 건 아니죠. 여기다 바퀴를 2개 더 달아가지고 4바퀴를 만들었다면 또 자동차를 개조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전기장치는 똑같은데 바퀴만 더 달아가지고. 그래서 창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했든 뭐 했든 간에 그거는 사단이 아니었다 이거지. 사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찌됐든 지상에 나타나 현존하는 어떤 물건이 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 이건 창조의 역사라는, 창조의 역사. 사람은 개조 안 해.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사람은 개조 안 했느냐? 사람도 어떻게 개조했느냐? 흙을 개조해가지고 사람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던 거, 그냥 없는 데 나타난 게 아니,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흙을 한 뭉태기 가져다가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흙을 개조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사람이 개조한 겁니까? 창조된 거죠. 창조된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창조의 역사를,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서 왔든 간에 이것은, 이 어둠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그 주장은 천사가 타락해서 왔다 뭐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타락해야지 사단이가 됐다. 이것은 누가 섭리한 것이다? 하나님이 섭리. 사단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섭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을 만드시고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단과 하나님이 대립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를 하고 있다. 이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이 근원이, 창조 역사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또 살펴보면서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뭐 타락해 가지고 됐다 한다고 치면은, 사단을 못되게 하려는 계획이 하나님 속에 있었다면은 천사가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능이라는 것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을 하는 거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단의 근원은 천사가 타락해서 됐다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교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단은 필연적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에 개입이 돼야 된다. 인류 구원이 사단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짧은 생각, 아주 짧은 생각, 우물한 개구리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가, 구원하시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역사가 얼마나 원만하고 얼마나 이것이 감격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가 있다. 그런데 사단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허용한 상태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단의 출현은 하나님의 섭리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아주 못된, 이렇게 미혹이나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아담도 사단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필연이다, 출현은 하나님의 섭리다 한다면 아이러니하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구원은 실패를 했어요. 아담 때.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구원이 실패한 것이 사단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뱀의 꿰매 넘어가 가지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으니까 실패를 한 거죠. 그것이 사단 때문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뱀 자체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만들기만 했습니까? 뱀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소경이라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들어가게 붙잡지 못했겠습니까? 또 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와를 만나가지고 하와를 설득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니 죽는다 했는데 뱀은 너희가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반대 논리를 펴는데, 하와가 그래가지고 이 뱀의 논리에 넘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잠자고 있어서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바알입니까? 잠잤느라고 몰랐겠냐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몰랐겠냐? 알았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막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뭘 말해? 두 자로 방관했다는 거지. 방관. 하나님이 왜 방관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를 보아야만, 성경을 전체를 보아야만이 구구절절 구석구석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보면 코끼리 코가 왜 이렇게 커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추상스럽지 않습니까? 코끼리 코가 이렇게 크면 그거 추상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를 봐야 되는 거야.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코가 이빨이 이렇게 나서 입이 도저히 입의 기능을 누가 갖다 줘야만 되는데, 이 짐승 코끼리 그 큰 발로 집어다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같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코가 손의 기능을 지금 하니까 전체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다리가 왜 이렇게 굵은지 그것도 이해가 돼요. 저 덩치를 의지하려면은 다리가 저 정도는 굵어야 되는데, 소경이 그냥 뭐 하나만 만지고, 소경이 코끼리 뭐 하나만 만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포하는 식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봐야 된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 구원이, 인류가 지들이 잘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조가
니들이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연습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놓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 은혜로, 내 은혜로 이거였어요. 할렐루야. 네? 내 은혜,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만들었어. 그게 인류 구원이라.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 다 그런 내용이야. 네? 은혜로. 그럼 그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돈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줘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인데 그 구원이 얼마만큼 구원이냐? 10원 나오면 끝나는 구원이 아니야. 이 구원이 영원토록 영생하는 구원이라. 그 영원토록 영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생.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지혜로우실진데 그렇게 논에 물댄다면 물꼬를 그렇게 돌리지 않겠습니까? 오죽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데 영원토록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내게 영광을 돌리며 영생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영생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교만 뻗쳐가 내 힘으로 됐다 해서 교만 뻗쳐가 영생하는 거고, 그냥 사랑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하면서 영생하는 거고, 또 영생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르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항상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사랑받고 축복받는 영생길이야. 그냥 이런 전체를 말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런 프로그램 속에 사단이 필수였대 이 말이야. 사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어둠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빛이 나타났을 때 빛을 빛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린 시절에 산촌마을의 어린 시절에 전기도 안 들어왔어. 저희 동네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온 그런 마을이야. 그렇게 산촌마을. 하루에 60리를 걸었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60리, 가면서 30리, 오면서 30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5시에 출발하면은 학교 가서 8시 수업 시작하면 1시간 딱 끝나면 배고파. 그때부터 배고프기 시작. 2시간 끝나면 틀림없이 먹어야 되니까 안 먹고는 못 견뎌. 중간에 밥을 까먹는, 도시락 까먹는. 그 2개 싸운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 장거리 전기가 안 들어온 그런 깊은 산속에 산촌 마을에 저녁이면은 이제 겨울 같은 때 농촌에 일 안 하잖아요. 지금 뭐 특수작물도 하지만은 사랑방에 모여서 놀고 또 집에 돌아가는. 그러면 이 깜깜할 때 어떻게 돼요? 호롱불 들고 다니잖아요. 호롱불. 등잔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서 가로등이 켜져요. 가로등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거는 뭐 천국이라 천국 정말로. 아마 기계를 다 전기로 돌리는데 전기로 막 모든 것들이 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 없던 사람들이 불빛을 모르는 사람, 보지 못한 사람들이 불빛을 만나게 되니까 어둠 속에서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어두운 세대 속에 이 땅에 생명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조금 이따 보도록.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한번 보세요. 이 간교한 뱀이 하와를 꼬였거든요. 아담 하와를 꼬였거든요. 근데 이 뱀을 파충류 뱀으로 생각하는 거야. 파충류 뱀으로. 뱀은 간교하질 않아요. 일단 파충류 뱀은 간교하질 않아요. 안 물 테니 독사가 내가 너 안 물 테니까 이리 와봐. 괜찮아 지나가 해가지고 확 뭡니까? 무슨 파충류 뱀이 간교하냐고요. 뱀이 청각 활동을 못한다는데, 듣지를 못한다는 뱀이 기능 중에
감각으로 하는 것이 듣지를 못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와가 아니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이건 이 뱀은 사단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뱀을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다, 어둠을 창조했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해서 첫 번째, 우리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다 이 말이야. 생명체들이 전부 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병아리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자녀라고 자처한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해. 사실은 다스릴 필요도 없는 건데,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자격만 잘 갖춰놓으면 다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어두움이 빛을 우겨쌀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빛을 감쌀 수가, 우겨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큰 소리 빵빵 치고 난리를 치다가도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그냥 스무르하니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아침에 해가 뜨니까 해가 아직 낮바닥도 내 보이지 않았는데 저 산 넘어 이제 떴는데 거기 그 산 너머에 있는 그 여운이 산등성이의 공제선상에 거기에 올라오니까, 그 여운이 올라오니까 벌써 이쪽에 해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져 오잖아요. 그 이치가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고린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입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내 마음에 그 빛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빛을 우리가 이제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예요? 쌓이지 않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아무리 우겨싸도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나마 멀리 있을 때 어둠이라는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빛 가까이 와버리면 어둠은 다 사그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하여서 쌓이잖아. 그게 어둠의 세력들에게 쌓여가지고 고통 겪고 뭐 아프니 어찌니 저찌니 막 이게 다 그렇게 고통하고 우리의 신앙길에 문제를 삼는 것은 그만큼 아직 빛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빛을 가진 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큰 질병을 앓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질병에 굴복하지 않아요. 일단 정신이 살아야지 몸도 사는 것이지, 정신이 먼저 죽어 나는 죽었네 해버리면 육신은 그냥 지발로 한강에 떨어진다니까. 한강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발로 스스로 떨어져요. 그 정신이 살아야 되는 거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이게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는 거예요. 이와 같아야 돼요. 환란이요? 환란이, 내가 오늘도 예배도 잘 예배 드리고 잘 왔는데 왜 환란을 내게 이렇게 환란이 있느냐. 또 예배 드리고 왔다고 또 막 그 배우자가 두들겨 팬다든가 어찐다든가 또 그래요. 막 예배 드리고 왔다고 또 그래요. 환란이. 그 환란 그 단면만 보면은 이게 뒷면도 보고 윗면도 보고 아랫면도 보고 옆면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18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냥 하나님이 내어 던지는 일도 하신단 말이야. 그들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 괴롭게 한다니까. 우리를 호강시켜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따라하시면 깨닫게 하리라. 그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야.
괴롭게 하는 것이 마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고 내어 던짐을 당하는 건 그게 다가 아니요, 깨닫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건 깨닫게 되면 이제 환난도 없고 내어 던짐도 안 하실 것이고 괴롭게도 안 하실 것이고,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뭐 중내 사내 하면서 신앙이 흔들흔들 하면서 그 하나님 아들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뱀이 역사하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주 뱀은 간교하다고 그랬죠. 뱀 간교하다고 그랬죠. 간교한 뱀이 하와를 꼬드리는 그 얘기를 보세요. 그렇게 뱀을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그거 분명히 명시하죠. 하나님이 지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얼마나 간교했으면 하와가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 이제 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필연입니다. 필연.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앉아도 되는데 십자가를 진 게 아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예수를 팔아먹게 되냐 하면 시편 4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뢰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배반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12명 있잖아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 같은 충성된 자가 배반하겠습니까? 사단의 역할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단의 역할을. 가룟 유다같이 평소에 불평 불만이 팽배하고 재물의 욕심이 있었던 이 가룟 유다, 이런 자가 사단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누굽니까? 혹시 접니까?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하니까, 아니라 이 떡을 떼어서 내가 주는데 이 떡을 떼어주면 그걸 받는 자가 나를 팔자다 하면서 뚝 떼어가지고 베드로한테 주려고 안 주고 가룟 유다한테 했다 받으라고 주니까 가룟 유다가 얼떨결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서 너의 할 일을 속히 하거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대제사장 만나러 간 겁니다. 제자들은 그 속도 모르고 6월절이니까 무슨 뭐 음식 준비 장만하는 거, 왜냐면 그 회개를 맡았으니까 그거 준비하러 가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영의 세계는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고난의 길을 그렇게 가신.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분명한 역할이 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에 사단이 개입이 돼야지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이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사단의 방해가 없었어 봐요. 그럼 십자가 없이 온 인류가 다 예수를 믿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게 좋겠어요. 그 은혜로 된 게 아니라니까. 은혜로 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죽을 몸을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니까, 내 대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영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감사하고 사랑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되지도 못하면서 있지도 못하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한테 그냥 굽시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인생을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야. 고맙습니다 소리가 하기 싫은 거야. 고맙습니다만 받고 싶은가? 그런데 나는 고맙습니다 해야 할 팔자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나는 고맙습니다 해야 될 환경이라고 쳐봐. 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게 잘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마운 거지. 나를 막 좁혀는데 내가 고맙다 하겠냐고. 고맙습니다 해야 할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신수가 좋다 이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내게 사랑을 주고 베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맨날 고개만 돌리면 다 고맙습니다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 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목자의 말씀이 좋다고 하고 예배 생활 충실히 하려고 이렇게 다 와서 이게 경청하는데 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마울 일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꼭 필요한 존재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흥미롭게 비유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들 구원하는 일도 바쁘실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만이 아니잖아. 인류를 구원하는데. 근데 사단의 일까지도 다 간섭을 해야 되니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 참 바쁘십니다. 바빠. 별걸 다 간섭 다 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이게 넓은 바다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넓은 바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요. 별의별 잡종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흑인종, 백인종 이런 색깔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인 문제만 가지고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로 다 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식물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악어가 그 속에 논다 했는데,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악어를 주의 난에 보면 난외주라고 성경 보면, 이 성경 보면 난외주라는 것은 이 네모진 공간 난외 밖에, 거기 밖에 주석을 달아서 해석해 놓은 말씀을 보면 그 말이니까. 난의 주를 보면 여기 악어자 옆에 아라비아 숫자 있는데 사자가 써 있어요. 그 악어를 해석을 해놨어요. 니오야단이라고. 악어가를 니오야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어가 그 속에서 놀아야다. 이게 악어인데 실제 가죽띠 만들고 지갑 만들고 백 만드는 악어 가죽 그런 얘기 악어가 아니에요 지금요. 여기는 이제 니오야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오야단. 이건 방언이거든요. 니오야단. 평소에 안 쓰는 말이잖아요. 방언기도 할 때는 이런 말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니오야단이에요. 니오야단이 거기 노나이다. 노나이다.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니오야단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좀 한 번 더 가보면은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이제 니오야단 얘기가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니오야단이 뭐라는 거예요? 뱀을 니오야단이라는 거예요. 배우면. 그러니까 악어를 니오야단이라고 했고 뱀을 또 니오야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어나 뱀이나 니오야단이나 똑같아요. 지금 그 뒤에 벌하시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뭘 죽이시리라? 그 용자 옆에 아라비아 숫자 3자 써있는데 이것도 난의 주를 찾아가 보면은 악어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용을, 이 말을 바꿔서 악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악어, 니오야단, 뱀, 용 다 똑같은 사단의 족속을 일컬어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확인했고, 이 사단의 족속이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이야기입니다. 옛 뱀, 큰 용이 내어 쫓기는 거 보니까 이것이 뱀이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창세기 하와를 꼬였던 뱀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창세기 뱀이 계시록 12장까지 살고 있었겠냐고요. 그 뱀이 그렇게 그때까지 살고 있었겠냐고요. 사단의 족속을 얘기한 거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실제 용은 없잖아요. 용이란 건 추상적인 동물이지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야. 누가 용 한 마리 잡은 사람 있어요? 용 잡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용은 없어요.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 온천하를 꿰는 자, 사단 족속을 이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시 또 가봅니다. 본문 26절까지 읽었어요. 27절 그 속에서 노나이,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이 사단의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들도 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께 식물 주시기를 바라는, 에너지 받기를 원하는. 이 사단 마귀의 에너지가 뭐겠습니까? 백반 정식, 한정식, 국수, 이런 게 양식입니까? 이것들도 우리의 영의 세계처럼 우리 신앙길의 세계처럼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양식이 뭐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잘 꼬드려야 되니까 지혜롭기는 뱀같이 하라 했으니까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뱀의 지혜를 인정했어요.
지혜롭기는 뱀같이 하고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뱀이 얼마나 지혜롭냐 이 말이야. 하와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생령으로 창조됐는데, 아담과 하와 생령 아닙니까? 생령. 그런데 넘어갔어요. 예? 위험해. 생령도 위험해.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항상. 식물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니까 또 바라나이다 하니까 그 뒤에 말씀 또 주셔. 달라니까 주셔. 아니, 달란다고 줘? 우리 생각에는 안 줘야 되겠는데? 안 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죽는다는 건 뭡니까? 어디 가서 미혹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됐어. 미혹 못 해.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아니, 잘 된 게 아니라 어둠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인류 구원의 역사에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가 창궐한다니까. 말세에 가서 무지막지하게 창궐하게 돼요. 아예 짐승이 이 마귀가 정권을 잡는 시대가 와요. 다만 막판에 무너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게 없다면 우리는 망한 거지. 완전히 쫄딱 망한 거지. 주께서 주신즉, 아니 준다니까 이렇게 줘. 달라니까 줘. 기가 막히네. 꼭 줘야 되냐 이거요.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번역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 주일학폐락 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단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불의의 병기란 말이야. 의의 병기에 우리 같은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란 말이야. 그런 불의의 병기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집에 대갓집에 가보면은 금은 그릇, 뭐 좋은 그릇, 질그릇만 있습니까? 화장실 가보십시오. 화장실 헛간에 가보면 똥바가지도 있어요. 똥바가지, 똥 푸는 바가지도 있잖아요. 농촌을 얘기해. 농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죽어 번역으로 돌아가나이다 하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은 듣는 주의 영을 보내요. 할렐루야.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리로다. 사단은 망하고 주의 영을 통해서 새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생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단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다 함께 시작. 사단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사단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사단이 권세가 있을 때, 사단이 할 일이 많을 때는 빵빵 잘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큰소리 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사단이 죽였잖아요. 예? 저 사단 마귀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것도 사단 마귀들 아니, 마귀 족속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유대인들 얘기하는, 바리새인 율법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뱀 족속들이다니까 그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이것들도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니, 이게 바리새인 율법사가 마귀가 났겠냐고. 바리새인 율법사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귀는 아니에요. 그건 육신이 난 것이고 이들의 영의 세계는 마귀가 났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난 마귀 족속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 족속들. 그러니까 사단 이 족속들이 잘 나가고 빵빵 잘 나가도 질투할 거 없어요. 하나 부러워할 것 없어요. 결국은 다 똥바가지들이니까 저것들은 갖다가 발로 밟아 다 깨버려. 발에 묻을까봐, 똥 묻을까봐 발로도 안 밟아. 그런 것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하고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잘 나가는 그 제 신천지 같은 그것들하고도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들은 한 시대를 풍미하게 돼 있어요. 다 풍미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있어야지 정신 못 차린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고생 좀 하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 저 동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용이 잡히는 날이 있다니까.
이것들이 잡히는 날이 있어요.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나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쫙 용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천년 감옥 무저갱에다 집어쳐 넣어놨다가 그 후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멸망할 것까지, 이런 레퍼토리가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 프로그램이라. 하나님의 사단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늘 뜻을 이루는 날까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뜻을 이루는 날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고 하늘 뜻을 이루는 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야. 그게 다른 점이야. 그게.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힘이 부족해서 계시록 20장 2절까지 안 잡고 놔뒀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때까지 안 잡고 그때 가서야 잡겠냐 이 말이에요. 다 필요 적절하게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사명은 하늘 뜻이 이루는 날까지입니다. 시작. 사단의 사명은 하늘 뜻이 이루는 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전한 빛이 오면은 모두가 인류가 다 빛된 자들만 남게 되면 어둠은 자연히 소멸되게 됐어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소멸되게 됐어요. 진리에 서지 못한 자들,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간 자들마다 진리를 좋아해야 되는데,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불의를 좋아하는 거야. 그 뭐 남 흉보는 얘기는 그게 귀가 번쩍하고 뭐 알라고 하고 막 알려고 하고, 말씀 깊은 말씀 얘기하는 거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에 딱 넘어가기 좋은, 아주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 또 하나님이 역사에 사단아 저 불의를 너무 좋아한다, 가서 좀 유혹을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임한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이 일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일하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있다니까. 이런 게 악한 자가, 이 사단의 역사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속임으로 임하는 거예요. 속임으로 마술 하는 거 보세요. 마술 기가 막히게. 우리 전 부인들 앉혀놓고 마술 여기서 손에서 보자기 없어져, 제가 이렇게 손에서 없어지니까 다 놀라는 일이 아닙니까? 그걸 하려고 막 뒤에 와가지고 보고 막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두 번 해달라고, 5번 해줘도 몰라. 이 손에서 여기서 눈벌이 보이는데 여기다 넣은 것도 아니고 반소매 있고 여기다 넣은 것도 아니고 없어졌어요. 그 기가 막히지. 그걸 뭐 초능력 같으지. 아니 사실은 그 속임수야. 그 속임수라니까. 속임수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하는 거 몰라요. 그거를. 몰라요.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단이를 통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좋아하는 자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좋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진리 안에 승리자들로 사단 마귀의 끝나는 날이, 그 사단 마귀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날, 우리는 천국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빚으셔서 이 필요 적절하게 어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불의의 병기를 쓰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 사명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 모든 것들을 마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죽지 아니함을 유업받는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진리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